아름다운 자 모세와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가능성 제로에서 100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요, 가장 큰 절망에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눈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백성 모두에게 히브리인 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큰 어둠과 절망과 환란이 찾아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 제로에서 100을 만들어내시는 그 큰 환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온전히 구원해내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 모세의 탄생 이야기라는 겁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인은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는 그런 이제 레위 이제 지파인 거죠. 근데 그 가족에게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레위 여자는요, 뒤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모든 남자 아기들이 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당연히 그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때에 애굽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겨줬기 때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겨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아기가 너무 예뻐서 차마 그를 죽일 수 없기에 그를 숨겨줬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어서 그를 숨겨뒀다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앞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뭔지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그 속에 실상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신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속에 실상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속에 그 실상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실상 그 증거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과 관련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숨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움은 그냥 인간적인 아름다움, 인간이 볼 때 그냥 어떤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를 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냥 뭔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 대단히 잘생기고 이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단어가 7번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잘생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토부입니다. 토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빛을 창조하시고 또 마른 땅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또 육지의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는 다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위에 그걸 몰아내는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위에 이걸 몰아내고 창조 질서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의 혼돈, 세상의 공허, 뭐 세상의 흑암, 뭐 이런 것들이 있든 없든 그냥 나 자신의 육체만 아름다우면, 돈만 많으면, 건물만 화려하면, 자신의 눈만 즐거우면 그걸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게 인간의 아름다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애굽 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그 폭력과 그 폭정과 그 억압을 몰아내고 자유와 사랑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직 모세에게서 보신 아름다움,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워 가신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조 질서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의 억압과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해주고 해방을 누리게 해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내다보고 그를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라 그를 숨겨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걸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겨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잘생기고 진짜 아름다운 건 뭐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세상에 그걸 몰아내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폭력과 폭정과 억압과 거짓과 다툼으로 가득한, 그래서 억압이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구원과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걸 세상에 잘 흘려주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이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출애굽의 모세는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잘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분의 그 자유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잘 흘려주는 진짜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 이야기 속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대상자라는 단어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이 이제 또 숨겨뒀다가 이제 석 달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아기가 아주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기가 커지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제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상자. 옛날에 갈대 상자라는 시향서적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었는데요. 이 책은 한동대 초대 한동대 총장인 이 김영길 총장 부부가 이 한동대를 세우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책이에요. 이게 갈대상자라는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상자라는 겁니다. 갈대상자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걸까요? 왜? 그건요, 이게 노아의 방주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갈대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이 단어가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와 같은 단어인 테바입니다. 테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방주라는 단어로 쓰인 것 외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다시 여기만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상자라는 단어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노아의 방주를 암시하기 위해 그런 거죠. 방주로만 쓰이는 단어가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자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다 테바예요. 노아의 테바, 여기는 모세의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는, 모세의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대표하는 짐승들, 정결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 1마리씩, 모든 짐승들을 대표하는 짐승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를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 노아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담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죠. 그걸 앞쪽에서 보여준 말씀이 창세기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라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죠. 인비트로 환산하면 길이는 136m가 되고요. 폭은 23m, 높이는 14m가 된대요. 엄청나게 큰 배죠. 길이가 136m, 폭이 23m, 높이는 14m. 그 엄청난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게 하셔서 온 세상을 멸하는 그 큰 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하지만 이 배는요, 일반 배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키가 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는, 가고 쓰고 뭐 하는 이 키가 없어요. 일반 배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키가 있는데 그게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있어야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건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 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일반 배가 아니라 그냥 큰 상자에 불과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담아서 세상을 멸하는 홍수에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큰 상자였던 거예요. 큰 상자. 이게 키가 없는 노아의 방주인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노아의 방주엔 키가 없을까요? 왜? 그건요, 하나님이 그 키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만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가 되어줄 때, 우리 인생의 키가 되어줄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자기가 키를 쥐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어야, 자기가 자기 인생의 키를 쥐고 있어야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온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포악함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 폭력의 죄악만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폭력이 난무해서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 세상을 멸하시겠다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키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은 약육강식의 포악함만 난무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등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하는 그런 폭력의 재앙만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키를 맡긴 자만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긴 자만이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잘 맡기고 계신가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꾸 자기 인생의 키를 쥐고 가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운전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는 죄악만 내놓다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였던 겁니다. 이걸 그대로 또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이야기가 모세의 갈대 상자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게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그곳이 나일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놓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노아 때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오직 갈대 상자,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5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어떻게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열니까 아기가 울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히브리인 아기라는 걸 알면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누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불쌍하다고, 왕의 명령을, 애국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건 오직 바로를, 그 애국 왕을 크게 겁내지 않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밖에 없는 거죠. 하필 그때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야.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바로의 딸은요, 나중에 섭정으로 애국을 통치하게 되는 아셉수트 왕후가 되는데요. 제 18대 왕조의 이제 왕후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서 어리니까 이제 섭정으로 이제 애국을 통치하는 왕이 왕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단히 담대한 여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여자예요. 이 바로의 딸이 아셉수트 왕후. 하필 그때 그녀가 여기를 걷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 띄었던 것이고, 너무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바로의 딸을 그곳에 보내서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그걸 가져오게 해서 그 우는 아기를 볼 때 그녀의 그 마음속에 왕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강하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게 해서 그를 구원케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모세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이 애굽 왕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고 강함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그 강한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계획을 망치는 자가 누구예요? 그가 사랑하는 딸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바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죠. 바로가 알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중대한 계획을 누가 망쳐요? 자기 가족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망치고 있네. 너무나 어이없는 일, 너무나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 우리가 알면 기막힐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애굽 왕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번성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는데, 다 누굴 들어서 그 계획을 무너뜨립니까? 다 여자들을 들어서.
여자들을 들어서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앞에서 2차 계획은 누가 무너뜨려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할 작정으로 세운 그 계획은 누가 무너뜨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를 숨겨두고, 또 그가 사랑하는 딸 바로의 딸을 들어서,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들어서 애굽 왕의 이 계획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여자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애굽 왕의 계획을 박살내고 있는 거죠. 당시의 여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연약한 자들로 취급받던 자들이에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고 멸시받던 존재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임금, 세상이 가장 강한 자의 계획 박살내고,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인 여자를 들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인 애굽 왕의 계획을 박살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알면 기가 막힐 일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자들을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약한 자들을. 작은 자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없는 자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런 작은 자를 들어서, 이런 작은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작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한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구원의 완벽함이에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누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미 모세에겐 그 누이와 형이 있습니다. 누이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5살 차이 납니다. 그때는 바로가 이런 짓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이런 짓을 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하는 걸 보자 이제 그에게 달려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담대함일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히브리 아기를 구원해 준 게 들킨 게 되어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근데 바로의 딸은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 줍니다. 흔쾌히. 당시에 애굽에서는 유모를 두는 일이 흔했어요. 그리고 히브리는 당연히 히브리 여인이 젖을 먹여야지. 애굽 체면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을 애굽 여자가 젖을 먹인다는 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뒀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받아들였고, 그러자 미리암은 쫓아가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그의 유모가 되게 해서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보통 그때가 3살이라고 그래요. 3살. 그게 한 3년 정도를 이제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3살 때까지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싹을 받아가면서. 바로의 딸에게서 싹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너무나 편하게 자기 집에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거죠. 부모의 사랑을 듬뿍 쏟아주면서. 그리고 이 모세의 그 남은 인생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 속에 심어주는 그 양육을 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위에 애굽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이 더해지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온전히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벽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그냥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다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겠어요? 구원으로 그치면. 우리 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두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 왜 두셔요, 이 땅에? 응? 하나님 구원하실 때 구원으로 거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림과 양육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잘 준비시켜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함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 모세인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가 모세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젖을 뗀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의 딸이 지어진 이름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애굽어로 흔한 이름인데요. 이 말은 태어나다, 낳다,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가 낳은 자, 누구누구에서 태어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들의 이름에 다 모세가 붙은 거예요. 아흐모세, 투투모세. 당시 이제 그 히브리인 중에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이 애굽 제 18대 왕조의 투투모세인데요. 이게 투투 신이 낳은 자 이런 뜻입니다. 투투모세. 그리고 애굽 왕 중에 가장 유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제 19대 왕조의 람세스. 아마 다 알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 람세스. 람셋이라고도 하고 람세스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라모세라는 말이에요. 라모세. 그러니까 라가 낳은 또 라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라는 태양신이에요.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 태양신이 낳은 자. 이게 람세스 또는 람셋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어로 태어나다 또 누구에 태어난 자라는 뜻의 이제 흔한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도 쓰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 의미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인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인데 아니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서 히브리인의 뜻으로 해석한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마 그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히브리인의 의미를 이제 담아서 얘기를 했던 것인지 말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걸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바로의 딸이 한 이 말이 모세의 정체와 사명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모세라는 단어 속에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모세의 정체와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언어의 유희인 거죠.
애굽에서 흔한 이름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 아름다운 자인 모세의 정체와 사명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대체 모세의 정체가 뭘까요? 모세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정체가 뭘까요? 그건 물에서 검진받은 자라는 겁니다. 물에서 검진받은 자.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에 담겨 건짐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가 모세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정체예요. 모두가 죽어가는 그 물에서,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구원받은 자, 건짐받은 자.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그건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때 물은 뭘까요? 이때 물은 홍해가 됩니다. 홍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 모세의 사명이 담겨있는 이 물은 홍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갈대, 이것도 갈대고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5절에 보면 갈대 사이의 상자라고 하는 이 갈대가 같은 갈대인데 단어는 다릅니다. 갈대 상자 할 때 단어는 고매라는 단어고요. 얘는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물에 있는 어떤 풀 이름이고요. 물을 빨아들이는 풀 이런 뜻이고요. 고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갈대 사이의 상자 할 때 이 갈대는요. 수프라는 단어예요. 수프라는 단어. 이것도 갈대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여기서만 갈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홍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프예요. 그래서 홍해는 수프, 얌수프라고 해서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홍해예요. 우리는 다 홍해로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는 원어로 보면 다 얌수프예요. 갈대예요, 갈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여기서는 갈대라고는 뜻을 지만 여기 말고는 다 홍해를 나타내는 단어로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는 홍해를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장차 모세, 사명을 지금,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자, 그가 모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홍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애굽을 다 거기서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시게 해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를 통해서. 이게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에 담겨 구원받아서 이 심판의 바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은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가 되어서 구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에 담아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지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대요?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 안에 속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겨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나중에 갈대 상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이름 속에 담긴 아름다운 자 모세의 정체와 사명. 하지만 이는 모세만의 정체와 사명이 아니죠. 이건요, 믿는 자들인 우리 모두의 정체와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우린 다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갈대 상자가 되어서 물론 모세처럼 한 나라를 건져내는 거창한 그런 구원은 아니지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신 거지만 우리도 다 똑같이 갈대 상자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물에서 건져내는 그 심판의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와 사명인 거예요. 물에서 건짐받아서 다른 누군가를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는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예표로. 진정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나그렇게 진정한 구원의 방주인 갈대상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거칩니까?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으로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누림과 양육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네, 세상에서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심판의 물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갈대상자가 되라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갈대상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구원시켜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로. 이게 갈대상자, 아름다운 자, 이 모세와 갈대상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구원이에요. 갈대상자에 담아서 진정한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갈대상자를 우리를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세상에 보내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물에서 건져내는 갈대상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돼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셔서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양육으로, 누림과 양육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부활과 영생을 그 하나님 나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각 깨우쳐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상육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갈대상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와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담겨 안전하게 잘 구원받은 자임을 잘 깨닫고 예수 안에서 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잘 깨달아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누림과 양육으로 잘 성장해서 지금도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정말 갈대상자가 되는 하나님 우리를 땅에 두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벽하게 잘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상자에 담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구원받아서 믿음이 자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갈대 상자가 되는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자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물에서 건져내주는 아버지 하나님, 갈대 상자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